안녕하십니까. 전국 기독교 교육연합 학술제에 참여하게 된 백석대학교 학술부입니다. 먼저 의장 및 학술부 소개가 있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35대 전국 기독교 교육연합 백석 의장으로 섬기게 된 김성열 의장입니다. 백석대학교 학술부장 이혜밀입니다. 백석대학교 학술부원 서수민이라고 합니다. 백석대학교 학술부원 홍성준입니다. 지금부터 논문 발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행복을 위한 기독교 교육이라는 대주제를 기준으로 백석대학교에서 준비한 논문은 죄의식과 불안에서 벗어나 평안에 이르기 위한 용납의 기독교 교육적 의미, 심리학과 신학을 중심으로 믿음의 멘토, 양성교육의 방향성 제시입니다. 목차는 들어가는 말, 죄의식과 용서, 그리고 평안의 심리학적 고찰, 성경적 고찰, 용납의 은혜, 멘토 양성교육 방향성 제시, 나가는 말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행복은 심리 외부 요인과 내부 요인의 영향에 의한 심리적 만족감 및 안정감이라고 정의할 수 있습니다. 외부 요인은 재정 상태, 대인관계 등 한 사람을 둘러싼 외부 세계, 즉 물질 세계에서 오는 만족감을 의미하며 내부 요인은 자아 실현의 자유, 선택의 자유와 같이 심리 내적 부분에서 오는 만족감을 말합니다. 기독교에서는 앞서 말했던 심리적 안정감 또는 만족감으로 정의하는 행복을 포함하여 보다 넓은 의미의 행복을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얻게 되는 평안입니다. 성경에는 인간이 죄와 죄의식으로 인해 평안을 누리지 못하게 되었으며 죄를 해결하는 방법은 하나님의 용서와 믿음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기독교의 관점에서 평안을 방해하는 죄와 죄의식, 이를 해결하는 하나님의 용서와 인간의 믿음을 심리학과 성경을 통해 정의해보고 신학을 통해 자세히 살펴볼 것이며 프로그램으로는 멘토 양성교육의 방향성을 제시해 볼 것입니다. 이어서 죄의식과 용서, 그리고 평안의 심리학적 고찰 부분을 서수민 학우가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죄는 사회적 관점에서 정의하였을 때 법률이나 도덕 등 법칙에 어긋나는 행위와 생각을 말합니다. 사람들은 죄를 경험하면 죄의식과 죄책감을 느낍니다. 죄의식은 양심에 위반되는 행동, 즉 죄를 지은 후에 심리 내적으로 일어나는 정서적 현상으로서 후회, 염려, 걱정 등 자신을 책망하는 부정적인 감정을 말합니다. 죄의식과 죄책감은 불안을 느끼게 한다는 점, 그리고 죄에 대한 책임이나 잘못을 인지하게 되는 시점에 발생한다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저희는 죄책감과 죄의식을 통합하여 죄의식으로 설명하려 합니다. 프로이트는 죄의식의 발생 원인이 종교나 도덕을 거스르는 것, 즉 법을 어기는 것에서 발생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프로이트는 여기서 중요하게 작용되는 심리 기제가 에고, 슈퍼에고, 이드라는 삼각 구도적 기능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여기서 슈퍼에고와 이드의 갈등을 주재하는 에고의 기능을 통해 인간은 불안, 양심, 후회 등 죄의식 발생의 메커니즘을 구축합니다. 이를 바탕으로 죄의식을 발생하게 하는 불안과 죄의식을 이루는 기본 요소를 불안과 억압으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불안은 위험에 대한 욕구나 갈등이 해결되지 않는 상황이 지속될 때 나타나는 정서이며, 억압은 쾌락의 원칙과 현실의 원칙 사이에서 비롯되는 갈등을 기반으로 시작되는 정서입니다. 프로이트는 죄의식을 신경증적인 증세이며 정신적인 치료가 불가능하다고 보았습니다. 프로이트와 다른 관점으로 죄의식을 연구한 학자 롤로 메이는 죄의식과 불안이 긴밀한 관계를 가지고 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그의 주장에 따르면 죄의식은 마땅히 있어야 할 사태와 현실 사이의 모순을 인지할 때 발생합니다. 이로 인해 처해진 상황에 대한 불안, 존재에 대한 불안 등을 느끼게 됩니다. 메이는 죄의식
불안과 마찬가지로 존재론적 특성을 지니고 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그의 주장에서는 존재론적 죄의식을 자각하고 받아들일 때 신경증적인 죄의식이 아니라 정상적인 죄의식 상태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이런 관점에서 프로이트와는 다르게 죄의식은 지극히 자연스러운 현상으로 볼 수 있습니다. 프로이트는 죄의식의 부정적인 기능이 방어적 반응을 불러일으킨다고 말하였습니다. 죄의식에서 발생되는 불안은 심리적인 방어와 자책의 반응을 일으켜 회피를 시도하고 용서를 받아들이지 못하게 합니다. 이는 정서적, 심리적 긴장감과 압박감에 시달리게 하며 점점 위축되게끔 합니다. 바이비는 죄의식에 대한 반응을 7가지로 분류하여 설명하였습니다. 보시는 것과 같이 화해적 반응, 자기 비난, 합리화, 회피, 발각과 처벌에 관련된 반응, 쾌락적 반응, 무반응이 있습니다. 다음으로 용서와 평안에 대해서 알아보려 합니다. 일반적으로 용서는 피해자가 가해자에 대한 보복을 포기하고 스스로의 마음을 치유하도록 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용서는 관계 회복과 자비의 원리를 실천할 의무와 동기를 부여하고 화해와 조정으로 나아가도록 돕습니다. 용서는 가해자에 대한 부정적인 감정을 현실적으로 받아들이고 긍정적인 감정으로 변화하는 것을 말합니다. 과거에는 용서의 정의를 타인에게 한정하였으나 오늘날 용서의 범위는 자신과 타인 모두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엘라이트는 용서의 3요소를 자기 용서, 타인 용서, 용서의 수용으로 제시하였습니다. 첫째, 타인 용서는 자신에게 피해를 준 가해자에 대해 가지고 있는 부정적인 감정 및 판단을 수용하는 것입니다. 둘째, 용서의 수용이란 타인에게 용서를 받는 것을 말합니다. 셋째, 마지막으로 자기 용서는 자신을 용서하는 것입니다. 용서의 3요소에서 나타나는 공통점은 바로 수용한다는 것입니다. 수용은 가해자에 대한 부정적인 감정, 판단, 행동 또는 타인, 자신, 그리고 인간에 대해 긍정적인 판단과 감정, 행동을 통해서 받아들인다는 의미로 정의할 수 있습니다. 또한 죄책감, 죄의식, 불안과 같은 부정적인 감정을 극복하게 해주며 내면의 안정감을 이룰 수 있도록 돕습니다. 인간의 행복에 대해서 연구한 긍정심리학에서는 용서와 용서의 수용이 대인관계 역기능 감소 및 예방, 그리고 인간의 행복과 최적기능 향상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말하였습니다. 수용은 평안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대인관계 또는 자기와의 관계에서는 누군가가 용서를 해야만 용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용서를 하지 않거나 받을 수 없는 상황에 놓이게 된다면 인간은 부정적인 감정, 판단, 행동에 대해서 원만한 회복을 할 수 없는 딜레마에 빠지게 될 것입니다. 즉, 용서가 이루어지지 않게 된다면 심리적 안정감을 이루기에 어려움이 생길 수 있습니다. 심리학에서는 이러한 상황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심리학은 인간의 심리를 다루고 있으나 인간의 존재와 그에 따른 심리의 근원에 대하여 설명하는 데는 한계가 명확했습니다. 따라서 다음 장에서는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용서와 그로 인해 얻을 수 있는 평안의 근원에 대해서 성경을 통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그럼 이제 다음으로 죄의식과 용서 그리고 평안의 성경적 고찰에 대해서 홍성준 화구님이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성경적 관점에서 보는 죄의식에 대하여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독교 관점에서의 죄란 사람이 자유의지를 통해 의식적으로 율법을 거스르는 것입니다. 성경 인물에서 볼 수 있는 죄의식의 반응을 알아보기 전 성경에서 하나님의 도덕법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출애굽기에서 하나님께서는 십계명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의 선한 순종을 요구하십니다. 이를 통해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는 것, 이것 또한 죄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성경 인물로 보는 죄의식의 반응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아담과 하와입니다. 아담과 하와는 7가지의 죄의식의 반응 중 회피의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뱀의 유혹에 넘어가 선악과를 먹은 아담과 하와.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 아담은 하와를, 하와는 뱀을 탓하여 책임을 전가합니다. 죄에 대한 책임을 외부적으로 돌려 죄의식을 회피하려고 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다음은 다윗의 범죄 행위입니다. 밧세바를 취한 범죄를 행한 다윗에게서 발각과 처벌에 대한 두려움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다윗 군대의 최측근인 우리야, 그의 아내 밧세바를 범한 후 전장 중에 있던 우리야를 궁으로 불러들여 우리야와 밧세바가 동침하도록 유도합니다. 그러나 이 계획이 실패하자 다윗은 우리야를 전장 속에서 가장 앞으로 보내 그를 죽입니다. 다윗은 자신의 죄가 발각되어 처벌을 받을까 두려워 또 다른 죄로 자신의 죄를 은폐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가룟 유다입니다. 가룟 유다에게서는 자기 비난의 반응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은 30에 판 가룟 유다. 예수님을 팔았다는 것에 죄의식을 느껴 다시 예수님을 풀어달라고 요구하였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가룟 유다는 죄의식에 대한 책임을 내부적으로 돌리게 됩니다. 이러한 유다의 죄의식은 결국 스스로를 죽음에 이르게 했습니다. 이렇게 성경 인물들의 죄의식에 대해 알아보았는데 이러한 죄의식에 모두 공통점이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아담과 하와가 옷을 벗었다는 사실을 알고 하나님의 시선을 피해 숨은 행위, 그리고 다윗이 밧세바를 범한 후 다른 사람이 알까 두려워 죄를 은폐한 행위에는 자신의 치부를 숨기려는 의도가 공통적으로 드러납니다. 다음으로 아담과 하와와 가룟 유다의 공통점입니다.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께 불순종하게 된 원인을 다른 누군가에게,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팔았다는 죄의 원인을 자기 자신에서 찾습니다. 죄의식을 회피하기 위해 자기 또는 타인을 비난했다는 점이 공통점이라 볼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용서와 평안의 성경적 정의에 대해 말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에서는 하나님께서 인간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화목 제물로 삼으셨다는 말씀이 나옵니다. 예수님이 화목 제물이 되심으로 인간은 더 이상 동물 제물이 필요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리심으로 모든 인간이 영속적인 죄 사함을 받았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죄 사함을 받은 자는 하나님의 성품을 닮은 존재로서 살아가야 하기에 예수님은 말씀을 따라 삶에서 용서를 실천해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완전한 평안의 상태는 어떠한 상태일까요? 시편에서는 편히 눕고 자고 안전히 사는 것을 평안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어떠한 죄악도 마음에 들어오지 못하는 상태, 이것이 바로 완전한 평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용서와 평안은 서로 떨어진 개념이 아닙니다. 필연적인 관계, 함께 행해지는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하나님께서 베푸신 용서를 받아들여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비로소 평안이 드러나게 됩니다. 성경 인물들을 통해 용서와 평안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요셉입니다. 형들에게 꿈을 말했다가 애굽으로 팔렸던 요셉의 어린 시절, 애굽에서 모함을 받아 감옥에 갇히는 등 여러 고난이 있었습니다. 고난 가운데서도 역사하신 하나님은 요셉을 형통하게 하였습니다. 하나님과 함께한 요셉, 애굽의 총리가 되어서 가족들을 만나게 됩니다. 똑같이 자신의 고통을 겪게 할 수 있었으나 그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들을 용서했습니다. 요셉의 용서로 요셉을 팔아 넘긴 형제들, 아들을 잃은 슬픔 속에서 살아가던 야곱을 포함한 모든 요셉의 가정은 평안을 얻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삭개오의 이야기입니다. 자신의 부를 축적하기 위해 백성들이 감당하기 힘들 정도의 세금을 부과한 세리, 그리고 그 세리들 위에 있던 세리장 삭개오. 당연히 백성들은 이런 삭개오를 매우 좋지 않게 보았습니다. 이런 삭개오를 만나주시고 용서하신 예수님의 모습. 예수님 한 분으로 인해 삭개오는 용서를 받아들여 마음의 평안을 얻게 되었습니다. 용서를 받아들인 후 자신의 소유를 베풀고
나누어지는 평안한 삶과 선한 실천의 삶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는 요셉과 삭개오의 이야기를 통해 용서와 평안, 서로 필연적인 관계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이 용서라는 결단이 평안의 자리로 나아가게 하는 역할을 한다는 것, 우리는 다 같이 알아보았습니다. 이어서 이에밀 하구가 용납의 은혜 파트를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불안의 근본적인 원인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학자 폴 틸리는 본질적인 불안을 죽음의 불안, 무의미함의 불안, 죄의식의 불안으로 나누어 설명합니다. 죽음의 불안은 인간이 자신의 유한성을 인식할 때 느끼게 되는 것으로 모든 인간들이 느끼는 보편적인 심리라고 합니다. 무의미함의 불안은 인간이 자신의 존재와 능력에 대해 긍정적인 의미를 찾지 못할 때 발생하게 됩니다. 죄의식의 불안은 스스로가 판사가 되어 나의 죄를 판별할 때 생기는 불안감으로 이때 인간은 정죄받는 느낌을 받는다고 합니다. 세 가지의 불안을 후쿠마의 개혁주의 인간론을 바탕으로 설명한다면 죽음의 불안은 죄의 결과에 대한 두려움이고 무의미함의 불안은 하나님의 성품을 닮았던 인간의 자아상이 훼손되면서 자신의 존재와 능력을 끊임없이 의심하거나 지나치게 신뢰함의 결과인 공허함과 깊은 관련이 있으며 죄의식의 불안은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음으로 얻게 된 수치와 죄의식에 대한 두려움을 말합니다. 불안의 본질적인 원인은 인간의 죄에 있습니다. 죄는 인간이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았다는 것으로 하나님께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를 지은 인간을 용서하시고 용납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용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 사역으로 이미 베풀어졌습니다. 이 사실은 받아들이든 받아들이지 않든 변하지 않는 진리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용납하셨다는 것은 죄인인 인간을 있는 그대로 받아주시고 용서하시고 의인이라고 말씀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용납은 이신칭의이며 믿음으로 의롭다 여김을 받음을 의미합니다. 용납되지 못할 죄인인 인간은 하나님께 용납됨으로 의인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용서하셨다는 사실에 대한 인간의 용납은 믿음을 향한 의지와 존재론적 용납 두 가지 측면으로 나누어 설명할 수 있습니다. 용납을 영어로 표기하면 accept로 받아들이다 라는 뜻을 지니고 있습니다. 이는 성경의 언어로 표현하면 믿음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 사역을 사실 그대로 기꺼이 받아들이고 의심하지 않으며 날마다 확신하는 것입니다. 즉, 믿음을 위해서는 하나님의 용서하심을 기꺼이 받아들이고 의심하지 않으며 날마다 확신하려는 마음과 의지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존재론적 용납은 하나님을 믿음으로 죄인으로서의 자신의 존재를 올바르게 인식하고 용서받은 존재인 의인으로 거듭나려는 마음을 말합니다. 믿음을 향한 의지를 주장하면서 발생할 수 있는 오해에 대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간이 하나님을 믿으려는 마음과 의지의 필요성에서 믿음에는 하나님의 계획과 은혜는 작용하지 않는다는 것을 주장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은혜 안에서 하나님을 믿으려는 의지로 구원의 확신을 위해 끊임없이 노력해야 한다는 것을 말하고자 한 것이며 구원의 순서를 정하려는 의도 또한 없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용서를 베푸심으로 인간에게는 계속해서 죄를 지을 자유와 죄를 짓지 않고 의인으로서 살아갈 자유가 허락되었습니다. 따라서 인간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의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주장하려고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멘토 양성교육 프로그램을 제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육 대상은 17세 이상의 모든 사람으로 교육 진행 전에는 반드시 본인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또한 믿지 않는 사람도 교육 대상자가 될 수 있으나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면 멘토 선정에는 어려움이 있을 것입니다. 멘토 교육의 목적은 하나님의 용서와 믿음을 이해하여 평안을 누리며 살아가는 멘토를 양성하는 것, 멘토의 역할을 이해하고 역할을 바르게 수행할 수 있도록 도우는 것, 두 가지가 있습니다. 멘토의 역할은 다양하게 정의 내릴 수 있으나 프로그램에서 제시하는 멘토의 역할은 상담사, 교육자, 안내자의 역할이 있습니다. 멘토 교육의 핵심 내용은 세 역할을 중심으로 상담 교육, 교사 교육, 안내자 교육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상담 교육의 목표는 긍정적인 관계를 형성하고 올바른 대화를 통해 건강한 교제를 하는 것에 있습니다. 교사 교육의 목표는 교육 내용을 이해하고 교수 방법을 숙지하는 것에 있습니다. 여기서 교육 내용은 죄, 불안, 하나님의 용서, 믿음, 평안을 올바르게 이해하여 교육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마지막으로 안내자 교육 목표는 평안을 추구하는 삶으로 인도하는 것에 있습니다. 상담 교육의 핵심 내용은 동기 강화 상담과 OARS 기술입니다. 동기 강화 상담은 MI 정신을 바탕으로 이루어지는 것으로 협동정신, 수용, 연민, 유발성을 포함한 상담 기법입니다. 멘티의 가치관과 행동 양식 등을 적극적으로 수용하고 멘티를 인격적으로 존중하여 관심의 대상으로 이해하려는 노력을 하는 멘토로 성장하기 위한 교육으로 제시합니다. OARS는 경청하기, 열린 질문하기, 인정하기, 요약하기 기법을 통해 멘토와 멘티가 좋은 관계를 형성하고 건강한 대화를 이어갈 수 있도록 하는 기술입니다. 교사 교육의 핵심 내용은 본 논문을 교육하는 것과 교육 진행을 문답법과 하브루타를 이용하여 하는 것입니다. 본 논문을 교육하는 이유는 교사 교육의 목표에서 언급한 내용들이 논문에 기재되어 있기 때문이며 질문과 대답, 의견 말하기 등을 통해 교수 방법을 숙지하고 교육 내용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문답법과 하브루타를 이용하여 교육을 진행합니다. 마지막으로 안내자 교육의 핵심 내용은 신약 성경 필사와 에세이 작성 및 토론이 있습니다. 신약 성경을 필사하는 이유는 구원과 평안에 대해 보다 직접적이고 쉽게 설명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에세이 작성은 주어진 기간 내에 제시된 성경 분량 속에서 평안과 관련된 말씀을 찾아 주제 말씀으로 선정하고 말씀의 맥락, 말씀과 평안의 연관성을 중심으로 내가 생각하는 평안을 3페이지 이내로 작성하여 발표하고 토론하는 방식의 교육입니다. 에세이 작성 및 토론을 통해 기대하는 교육 효과는 각자만의 평안의 개념을 바탕으로 본인만의 안내판을 만들어 멘티에게 인생의 방향성을 제시할 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위 프로그램은 교육 방향성을 제시하고 있어 구체적인 커리큘럼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교육 목적과 핵심 내용, 상세 목표 등을 중심으로 하는 프로그램의 내용을 간단하게 정리해 보았습니다. 프로그램의 구체적인 내용은 멘토 양성 교육을 실시하는 기관 또는 단체의 특색에 따라 유동성 있게 변경할 수 있습니다. 본 논문의 한계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심리학과 신학을 중심으로 내용이 진행되기 때문에 기독교 교육학적 특색이 약하다고 느낄 수 있다는 것으로 이는 논문 전체 내용을 가르친다는 것을 전제로 봐주시면 보완할 수 있을 겁니다. 또한 멘토 양성 교육이 시행되지 않아 교육의 효과, 결과, 피드백 등의 자료가 없다는 점, 멘토 선정의 기준을 제시하기 어려워 선별의 객관성이 떨어질 수 있다는 점이 있으며 교육을 직접 시행해보고 피드백하여 발전시키는 것이 보완할 수 있는 방법이라 사료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용납의 은혜를 받아들이고 살아갈 때 온전한 행복을 방해하는 존재와 죽음에 대한 불안에서 벗어나 심리적, 육체적, 영적인 자유를 이뤄낼 수 있으며 평안을 누리게 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이상 백석대학교 논문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